영혼을 위한 깊은 울림,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좋은 죽음이라는 화두에서 시작해 역설적으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해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2019년 도널드 캣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조기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꿈,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7대륙 최고봉 중 6곳을 정복한 베테랑 산악인이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모든 산악인의 꿈이자 경유의 대상인 에베레스트였습니다. 그는 수개월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세상의 지붕 에베레스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정상에 발을 딛는 데 성공합니다. 해발 8,848m, 구름이 발 아래 융단처럼 깔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소원을 이룬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 어떤 고화질 카메라도 담아낼 수 없는 오직 신의 영역에서만 허락된 듯한 황홀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희박한 산소는 그의 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한 그를 세르파들이 부축하여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에서 약 600m 아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평평한 지대인 힐러리 스텝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룬 바로 그 순간 도널드 캣이는 심장마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는 뉴욕 타임스에 실렸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무심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죽음 아닐까? 평생을 바쳐 열망했던 꿈을 이루고 그 성취감의 정점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 저는 그것이 꽤나 낭만적이고 멋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좋은 죽음이라는 표현 자체를 불편해하며 고개를 저었죠. 어쩌면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 저는 말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전두엽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몇 주간 중환자실과 재활병동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우리의 돈을 가져간 후에 우리의 존엄성마저 가져간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수술 후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몇 주 동안 저는 다른 남성과 함께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건장한 남자 간호사가 혹시나 제가 샤워 중에 쓰러질까 봐 곁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도 저도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서서히 쓰러져가며 마지막 존엄성마저 잃어버린 채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곰을 만나 용감히 싸우다 장렬하게 죽거나 불의를 보고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물론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막연하게나마 좋은 죽음을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좋은 죽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금요일에나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부활에 이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죽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였죠. 바로 그런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의 유익과 그곳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출발선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이 침대 머리맡에서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세상 문화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으며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너무나 아프고 뒤틀린 가정 환경 속에서 받은 상처를 아직도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단순한 계명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지켰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의 미움도 살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실패자입니다.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짓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분께 나아가도록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 깊은 절망의 무게 아래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제안입니다. 바로 수치심의 죽음입니다. 더럽고 부족하다는 느낌의 죽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의 죽음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 모든 죄책감, 나는 결코 괜찮아질 수 없어라는 절망감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명이, 완전함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며 너는 거룩하고 흠없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완전함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주는 선물은 완전함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물은 바로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로움이 아닌 어두운 곳으로 향합니다. 압도당할 때 술을 찾고 쾌락을 좇고 인터넷의 음란물에 빠져들며 고통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많은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무력감의 죽음, 중독의 죽음,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살아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에 대해 죽음을 선포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과 충동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예수를 따랐지만 때때로 제 안에 여전히 추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육신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 죽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놀라운 선택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강력한 무기로 죄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임재를 선물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라고 나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길 기대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자녀에게 그 기대를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증명해 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끔찍한 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과 충만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모든 수평적인 관계들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헛된 관계들의 죽음, 외로움과 절망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아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고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삶의 해답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죽을 때 발견됩니다. 기쁨으로 가는 길은 자아를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해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이제껏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세상을 고치려 애쓰던 그 지치는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신성한 능력에 당신을 연결하십시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나는 이제 정말 다 지쳤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절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최근 들어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며 무언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죽겠다고 결심하는 날 말입니다. 부활주일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라도 바로 오늘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완전함과 능력과 임재를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저는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라는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죽음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지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